없어가지고 남의 집 가서 일해주는 품팔이 이 신세, 그러면서 신세 타령하는 그런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일해주다가 뜻하지 않게 그 밑에 보화가 감춰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세간살이 다 정리하고 다 팔아버립니다. 슬프게 파는 것도 아니고 기쁘게 즐겁게 흥얼흥얼 하면서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 밭을, 보화가 감춰있는 그 밭을 즐거이 삽니다. 대박난 인생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기만 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기업만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면은 너무 돈 버는데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소망과 그 기업과 그 능력을 내 눈을 떠서, 심령의 눈을 떠서 발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인생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신나서 그렇습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 16,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녀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17절에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자녀이어야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그런 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녀가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그런 그 자격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을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상속받을 것을 우리도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을 그 유업까지도 같이 상속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자녀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자기가 받아야 될 상속권을 이 사람에게도 이제 나눠줘야 되는 입장이 돼서 그리스도는 좀 손해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같이 상속받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렇게 상속받을 자가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지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상속받을 그 재산이 어떤 것이냐? 오늘은 다 우리 잘 아는 말씀만 이렇게 찾아보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아들이 상속을 받을 그 재산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냐면은 만유가 그 아들이 상속받게 될 재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만유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데, 이 만유를 이 만물이라는 단어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은 이 만유와 만물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자 성경에서는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유와 만물은 다릅니다. 이 만물은 좀 물질적인
그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만물이라면 만유는 만 가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유가 분명히 그 천사의 그들도 다 포함이 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우주만이 아니라 천사들의 그 세계까지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 이 만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주의 전에 있던 것들, 앞으로 있을 일들, 앞으로 있을 존재들 모든 걸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크기죠. 그래서 이 만유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만유라는 것에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은 그 다음에 열리는 세상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만유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이제 세우시게 될 나라, 이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이 바로 이 만유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나라, 천년 왕국, 같은 범주로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 뒤에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또 이제 이렇게 이 왕국을 아버지의 나라에 바치기 때문에 또 아버지 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만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제 상속을 받는 그 나라가 이 천년왕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유라는 것과 천년왕국을 같이 이제 동일선상으로 놓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 천년왕국을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천년왕국을 상속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죠. 당연히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천년왕국을 예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의 영광을 받을 자들, 그것을 위해서 예선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이 천년 동안 지속되는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는데 몇 년간 하겠습니까? 천년 동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자로 내가 후보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자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정말 일할 자로 하나님은 예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은 대박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박이에요. 이거 대박난 거예요. 예수 믿은 건 대박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또 예수 믿다가 또 이걸 모르고 이 마음 눈이 떠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정말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가 장래에 얻을 이 영광을 딱 보게 해주셔야 될 텐데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저 성령님 이 땅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만 집착하게 되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건 쪽박입니다. 그건 쪽박으로 끝나버려요. 대박을 치시기 바랍니다. 쪽박을 치시지 말고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세상권 구멍가게 이거 문제 해결하는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것을 구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걸 구하면 이건 다 해주신다는데 괜히 이거 구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거 뭐가 있습니까?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장래일을 좀 알게 해주세요. 장래일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거 말고요. 좀 스케일 크게 합시다. 이 정말 영원 세계의 것을 우리는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장래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뭔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이 어떤 것인지 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삶이 확실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세상에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정말 이것을 향해서, 이 영광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된 일, 초림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는 일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될 일,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소망,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 바로 이것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론 이 안에 계시록의 그 말씀들을 깨우쳐 주시는 일도 다 포함이 됐겠죠.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극복하고 저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그 기업을 확실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장래에 될 일까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이제 저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된 일을 증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활짝 떠져가지고 정말 소망과 그 기업과 그 능력을 분명하게 정말 볼 수 있는 사람, 발견하는 이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